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송축하라는 말은 기리고 축하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가 7번이 나와. 7번.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을 송축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1절에 말해도 여기에 영혼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송축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중심으로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였는가요? 먼저 첫 번째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3절. 자,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오늘 여기에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죄를 질 때가 많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죄를 지은 죄값은 멸망이요 사망이라겠는데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해 주셔. 그래서 죄 사함 받은 놀라운 은혜 축복을 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에는 세 가지 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죄요, 세 번째는 자범죄다 이 말이에요. 그 원죄는 이제는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 그게 바로 원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는 이 짓는 그 모든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죄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이제는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누가 죄를 안 가르쳐줘도 자꾸 죄를 져. 어린아이가 젖을 떼가며 젖을 떼기 전에도 앙칼을 부리면서 엄마의 젖꼭지를 물어뜯고 그것까지도 회개해야 돼. 내가 옛날에 죄를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는데요. 엄마 젖꼭지 물어뜯는 것부터 그것까지도 회개를 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 근데 엄마 젖꼭지에서 젖이 안 나온다고 엄마 젖을 물어뜯어. 그럼 엄마 젖꼭지가 얼마나 아프겠어 이게. 이런 죄를 안 가르쳐줘도 사람은 이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이런 죄를 이제는 가지고 태어난 이 원죄. 자, 우리 성경에 시편 51편 5절 말씀을 잡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죄악 중에 태어났다 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완전히 죄 중에서 어린아이를 잉태했다는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은 모든 원죄를
깨끗하게 하나님 사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인 죄를, 원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본죄는 어떤 죄냐? 성품죄예요. 성품죄. 성품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성품으로 어떤 사람은 성품이 아주 타고나면서 못된 성품이 있잖아요. 못된, 아주 고약하고, 아주 성품이 꼬장꼬장하고 그 다음에 까다롭고 또 그냥 성품이 왜 그렇게 안 좋은 성품을 떼는지 그게 본죄입니다. 본죄. 그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온전히 주님이 깨끗하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품도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범죄. 자범죄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이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베리베리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것도 회개할 때에 이 자범죄도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그래서 이 죄는 세 가지 죄가 있는데, 첫 번째 원죄,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죄, 성품죄, 세 번째 자범죄, 행동과 삶으로 삶 속에서 짓는 죄. 이런 죄들이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깨끗하게 사함받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송축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은 자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기쁨을 탈취시켜버리고 행복을 무너뜨리는 것이 죄다 이 말이요. 이 죄는 두려움과 공포심과 근심과 그 다음에 걱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게 무서운 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고 여기에서 사함을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를 다 도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자, 시편 103편 12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동이 서에서 먼과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죄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원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원래부터 타고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타고난 원죄는 깨끗하게 다 사함받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문제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요, 우리의 본죄, 성품이 변화가 돼요. 성품. 못된 성품, 고집이나 자존심, 그 다음에 남을 자꾸 허물뜯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본죄예요. 본죄, 성품죄. 이 못된 것, 이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돼요. 성품이.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못된 성품이 선한 성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서 거룩한 성품,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자체가 이제는 원형이 완전히
예? 완전히 다 아름답게 이제는 이렇게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돼요. 그게 바로 성품죄가 변화가 돼서 성품이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제 살면서 짓는 죄, 예? 베리벨 자범죄, 살면서 짓는 죄는 또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죄를 안 지어야 되겠지만 죄를 질 때마다 또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용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데 어떻게 사해 준다고냐? 아까 12절의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렸대. 옮겨버렸어.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야 됨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시는데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억도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완벽하게 깨끗하게 이제는 다 용서하시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까 본문의 말씀 3절에 읽었던 말씀에 모든 병을 고쳐 주셨기에 여러분들이요 모든 병은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의학으로는 하나의 도움에 불과해요. 도움에 불과해요. 아무리 의학적으로 의사가 베리벨 병을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는 병들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의 도움만 줄 뿐이지 약 먹는다고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병이 치료받겠어요? 내가 옛날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오고 아주 절친하게 지냈던 2년 선배, 3년 선배인가 그분이 내가 이제 어렸을 때 형 아우 하면서 그렇게 가깝게 지냈지만 근데 그분이 병원 원장이에요. 원장. 그 병원 원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병원 원장이지만은 모든 병은 근본적으로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지. 이 모든 병을 만약에 병을 고침받았다고 나오면 고친다고 나오면 약으로나 모든 것을 좀 다 고치면 그러면은 깨끗하게 고침받으면 그 아픈 환자가 뭐더러 2번, 3번 계속 죽을 때까지 왜 오느냐는 거예요. 도움만 줄 뿐이라는 거예요. 도움. 근본적으로 치료는 안 된대요. 모든 병은 하나님이 치료하셔야지. 깨달아지면 아멘해요. 하나님이 고치시면요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근데 그래 병원 원장 말이 맞아. 아니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것 같으면은 그 병이 치료받은 환자가 뭐더러 병원을 찾느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온대요. 죽을 때까지.
그때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약 먹을 때뿐이고 도움만 줄 뿐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된대요. 솔직한 고백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나하고 가까우니까 옛날에 그 말을 나한테 얘기해 줬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는 의사가 그 말을 하겠어요 이게? 예?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송축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영적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자는 찢는데 건강을 찢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저기 전부 다 아파 터지고 문제가 아주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매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병들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찢고 그 다음에 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떠나 죄악 가운데 여호와를 떠나 완전히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매로 친다 이 말이야. 이놈아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어찌하여 네가 죄를 짓고 멸망할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려고 하느냐. 엄마가 어린아이가 못된 짓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러면은 매를 들잖아요. 매를 들. 야 이놈아 그러면서 종아리도 때리고 그 다음에 매로 치면서 왜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 길로 걸어가면요. 그걸 엄마가 자식을 고쳐주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랑의 매를 들지 않냐면은 그는 어린아이는 지가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의 거 훔치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요 사기꾼이 되고 도적놈이 되고 강도 절도가 돼버리고 말아. 그래서 매를 드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도둑놈, 사기꾼, 강도, 절도 안 만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똑바로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의 아름다운 어렸을 때부터 좋은 훈련이 되어서 정말로 이제는 3살 먹은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잖아. 죽을 때까지 간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육이 이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잘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마. 그렇게 사랑하면서 칭찬을 하되 자식이 잘못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남의 거 훔치거나 그 다음에 도적질하고 막 그럴 때는 호되게 아주 그냥 따끔하게 2번 다시는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도록 그것이 몸에 어렸을 때부터 배버리면요 나중에 나이를 먹고 부모가 그것을 방관하고 그걸 지적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잘한 줄 알아. 나중에는 사기꾼 돼버려. 사기꾼 돼. 자식들이 사기꾼 되면 되겠어요 이게? 도적놈 되고 강도 절도가 되면 되겠냐 이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잘못할 때는 채찍을 거하는 거예요. 채찍.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 가서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면 주님이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방관하지 않아요. 채찍을 딱 들으시면서 야 이놈아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죄를 범하여 너는 멸망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채찍으로 따끔하게 주님이 가하시며, 그러면서 곧 그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고쳐주며,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이제는 채찍을 가져 때릴 때 얼마나 아팠겠는가. 그러면서 싸매주고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끌어안아. 그게 사랑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그것이 호세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 왜 돌아가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요 멸망 가운데 지금 사망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옥 안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을 딱 가하신, 이제는 채찍을 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욥기서 5장 18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왜 상하게 만들까? 아까 지금 똑같은 말씀이야. 똑같은 말씀. 지금 악을 행하면서 죄를 범하고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모든 악을 행하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따끔하게 고쳐서 너 이놈 그거 고치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나올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고통당한다. 그러니까 아픔을 그때는 갖다 줘. 아픔을. 근데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그때 마음이 약해지게 돼 있어. 그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오고 왜 몸이 건강하던 몸이 왜 이렇게 아팠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회개할 때에 치료하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상하게도 하기도 해요. 여기저기 넘어져서 이제는 그냥 여기저기 상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 돌아서게 되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또 싸매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채찍을 가할 때도 그것도 사랑이야. 사랑. 싸맬 때도 그것도 사랑이고 하여간 어쨌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에 부모가 자식을 야단을 치거나 주의 종이 성도들을 야단칠 때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그만큼 관심이 있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히 무관심하면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버립니다. 내버려 둬버려. 네가 망하든 말든 죽든 살든 그냥 무관심하고 내버려 두면 이게 무관심이요 무서운 이게 정말로 무관심이라는 자체는 내박쳐 놔버리고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관심이 완전히
관심을 가지고 잘 되기를 원하고 바르게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는 아프게 하기도 하게 하시고 어느 때는 상하게 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싸매기도 하시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도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도 봐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신대. 믿음의 기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를 일으키면 어떻게 치료가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서 건강의 회복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회개하면 사하심을 받는데 우리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고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병든 자 치료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매로 치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고 치료하고 고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매 안 맞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랑 우리 인간이랑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는 날마다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아가면서 종아리 맞고 그렇게 못된 짓하고 개구장인 짓하며 그러면은 얼마나 종아리 맞아가면서 그 다음에 야단 많이 맞잖아. 나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내 개구장이 짓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혼나고 그 다음에 종아리도 많이 맞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됐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치고 친구들 어쩌다 보니까 그냥 친구 것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거 왜 엄마 아빠가 이건 안 사줬는데 어찌하여 네가 이건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그래서 빨리 갖다 줘라. 그래서 친구한테 갖다 주고 그때 막 혼나고 종아리 맞고 그랬다며.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도둑놈 될 수도 있었어. 그거 안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잘못할 때는 항상 야단 맞아가면서 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하면 야단 맞겠어 이게? 완전히 이제 우리는 항상 잘못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알아서 이게 뭐가 죄고 뭐가 잘못된 것이 뭔가 이걸 바르게 철이 들고 알면요 야단 맞을 것도 없어. 잘못 안 하는데 뭘 야단을 치겠어 누가? 우리 김리아 집사, 우리 태호나 지호 잘못도 없는데 야단쳐 엄마가? 절대로 그러지 않지. 그게 뭔가 잘못도 않고 잘하는데 야단치면 그건 엄마가 잘못이야. 뭐가 엄마가 문제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매로 치우면서 채찍을 들면 하나님이 어떤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그런 하나님은 없어. 그런 하나님은 잘못할 때에 야단 맞고 채찍을 맞지. 야단 안 맞고 칭찬 받고 복을 받으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요,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은 맛있는 피자가 생겨. 맞아, 맛있는 피자. 지호 알았냐? 지호 어디냐?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들으면 항상 피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치킨 좋아하는 치킨이 날마다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지, 복을 받지. 잘못하니까 채찍 맞지. 그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그건 사랑이야. 우리 온유 알았지? 우리는 온유는 항상 잘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먹을 거 많이 먹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돼 있어. 복을 받게 돼. 왜 채찍 맞고, 왜 하나님 앞에 종아리 맞아가면서 채찍을 맞고 살 필요가 없잖아. 이게. 우리는 근본적인 우리가 이 태도와 삶을 바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르게 살아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봐요. 자, 시작. 예수께서 모든 촌과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같이 병행한 것이 바로 뭐냐? 모든 병을 고쳐주셨대. 약한 것을 고쳐주셨대. 그래서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시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요, 눈먼 소경 바디메오 눈을 띄워줬어. 눈을 열었어. 그때 예수님은 안과 의사가 되었어. 눈먼 소경에 눈을 띄워주는 안과 의사. 그 다음에 성경에 또 여러분들이 열도의 혈류증으로 피를 쏟는 이 여인은 자궁에서 완전히 12년 동안 피가 쏟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궁에서 피를 쏟는 혈류증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 3분이니까 의사가 되셨어. 아멘.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는 귀신 들려서 이제 불에도 넘어지는 이런 자를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은 정신과 의사가 되셔서 완전히 귀신을 몰아내며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주님.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또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완전히 열이 펄펄 끓는 이러한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은 치료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과 의사가 되셔서 모든 다 치료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는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도 일으키셔서 안전뱅이 정형외과 주님은 완전히 주님은 거기에서 버떡 일어나 이 걸게 하시는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 주님이 다 38년 된 병자도 치료하셔서 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주님은 각 분야에 모든 만병을 치료하시는 의사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김인설이 우리 인설이가 병원에 근무하기 때문에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이 일리가 가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목사님 하는 얘기를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인설이가 딱 빙그레 웃잖아. 그게. 예?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병을 만병의 근원 되시는 치료하시는 의사시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냐 이 말이야. 우리가 4절 말씀을 봐요. 4절 본문의 말씀. 자,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자, 시편 103편 14절 말씀. 103편 14절 말씀 시작.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은 다 체질이 있어. 체질에 따라 모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체질이 각각 달라요. 여러분들의 체질이 의학적으로 뭐 소양인인가 소음임인가 태양인인가 태음인가 이런 것들을 체질로 나누잖아요. 음식도 체질에 따라서 맞는 음식이 있고 맞지 않는 음식도 있고 다 그런데 똑같은 이 사람에게 좋은 음식은 이 사람에게 안 맞을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 좋은 것은 저 사람에게 안 좋을 수도 있고 체질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육체는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흙의 육체의 체질이 각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치료하시고 모든 보약도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만 어떤 사람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독이 되는 그 보약이 저 사람에게는 진짜 보약이 되는 사람이 있어. 체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이 연약한 흙으로 지었음을 주님은 아시고 이제는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때로는 쉽게 죄로 미혹도 받고 이런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약과 같아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마태복음의 말씀의 어떤 구절을 통해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서 믿음으로 성장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말씀은 보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치료하시고 고치며 회개시키며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체질에 따라서 이 하나님은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약으로 그게 처방을 하고 요한복음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 성경의 66권의 말씀은 다 보약이요 보약. 우리의 체질을 정확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의 보약으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처방하는 것이 각각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졸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설교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 그 말씀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내가 이런 죄를 이렇게 말씀으로 살지 못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도 왔고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의 처방을 제대로 먹고 말씀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뚝 딱 쓰면서 체질을 하나님의 정확하게 하시오. 그래서 체질에 따라 말씀의 처방이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이 사람을 어느 때 저 사람을 이렇게 회개시키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게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영적인 체질을 아신다 이 말이오. 깨달아지면 아멘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질도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시오. 하나님은 어떤 말씀에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집회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분이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어떤 분이 아주 정말로 이제는 평생을 공무원 생활을 했어. 공무원. 아주 고급 공무원으로 정말로 일생을 참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은퇴를 했어. 은퇴. 근데 이분이 은퇴하고 자기 부인도 공무원이요. 근데 먼저 이제는 남편이 먼저 한 2년이 빠르기 때문에 먼저 은퇴를 했대. 그리고 자기 아내는 지금 아직 2년 남았대. 그래서 둘이 그랬대. 남편이 이제 여보, 이제 우리는 공무원 저기라면은 이제 은퇴하면은 연금 나오잖아. 연금. 둘이 연금이 뭐 한 달에 뭐 6, 700만 원 정도 나오고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면은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연금만 나온 것만 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둘이 그랬대. 여보, 이제 내가 은퇴했고 당신도 2년 후에는 은퇴하면 우리 부부가 연금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우리 해외 여행도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생에 즐기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천국 가자고 둘이 그 말을 했대. 그런데 이분이요 나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부송회 때 설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신이 바짝 나더라는 거예요. 때가 이제 얼마 남았구나.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오실 때도 지금 다 돼가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도 다 됐는데 지금 이제는 두 부부가 연금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한가하게 여행 다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상에 그렇게 이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고 딱 벌써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설교 한 편에 요한계시록 설교 한 편을 듣고 그 다음에 이분이요 모든 걸 바꿔버렸어. 생각을 바꿔버렸어. 하나님은 그분의 체질을 알아. 영적 기질과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보약을 처방을 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시고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돌이키게 만들어. 지금은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복단장하는데 생명을 걸고 지금 두 부부가 오로지 하늘의 소망과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의 소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한테 직접 이 얘기를 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느 정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은 목사님의 말 설교가 얼마나 내 영혼을 깨우고 우리 부부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는지 모르겠다고. 그 간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의 말씀의 처방을 통해서 변화가 된 사람,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처방도 각각 달라. 처방도 말씀의 처방으로 하나님이 해결시키고 깨닫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들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고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래서 우리를 생명을 파멸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 5절 말씀이요. 자, 본문의 말씀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영혼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송축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마다 각각 다 자기의 소원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손 들어봐. 이게 소원이 없는 사람은요, 산송장과 같아. 산송장. 죽은 자나 똑같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소원이 있어. 소원이 있어. 뭐라도 소원이 다 있어. 하다못해 소원이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오늘 점심에 맛있는 것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거 소원 있는 사람도 있어. 하다못해도 그런 소원이라도 있잖아.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게. 김현대 소원이요? 소원이 무슨 소원이야? 하나님 나한테 얘기해봐야 내가 들어줄 수는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원을 주님 앞에 들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들으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을 다 아시고 여기에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여 청춘에 이제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서 이제 창공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대단한 이런 소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 좋은 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만족해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5절을 읽고 정리하고 마칩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송축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생명의 파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네 번째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여 이제는 독수리같이 이제는 완전히 청춘을
새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이제는 날마다 송축하며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할게요.